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에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대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성공적으로 옮긴 이후에 다윗이 전심으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났었나요?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났지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었고, 그리고 그 축복은 주로 이 소유가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냐면 법궤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소식이었어요. 나아가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해서 축복이 임하였으니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모시고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가 성공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에서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메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메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어제 본문에 나타난 그 실패의 내용,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했어요.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15장을 보면은 결국 다윗이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다윗이 그 열정과 또 선한 목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도 인생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무진 애를 쓰는데 성경 말씀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침,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법궤를 어깨에 맨 이 사독 아비아달,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8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긴 후에 아무런 병고가 없자 법궤의 운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도 이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지니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입은 옷이요, 복장이 왕복이 아닙니다. 베에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예배자가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시는 입장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법궤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구별되는 복장이죠. 품위가 있는 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비천한 목동 신분인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임재의 상징인, 말씀의 상징인,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돌아오니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춤추는 예배자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순간만큼은 왕의 위엄과 채통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진심을 다해서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찬양과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나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난 젊었을 때 수련회라든가 그런 특별한 시간에 가면은 막 뛰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이유들로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나이 탓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는데 우리 안에 다시 이런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둘러싸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천국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그 영상을 보면은 가수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스타디움에 가득 메웁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는데 볼 때마다 큰 감동이 듭니다. 이 모습이 마치 저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만듭니다. 볼 때마다 큰 감동이 돼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영상을 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다. 그런 현장,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비전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은요,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 현장은 아니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이 미갈은 모든 백성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서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다윗성 자기 방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봤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고 방 안에서 지금 구경꾼으로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집중해서 본 것은요, 이 미갈이 그의 시선이요, 법궤가 아니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은혜 받는 현장, 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 왕이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 많은 은혜로의 현장 가운데 꼭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경망스럽게 춤을 춘다라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미갈의 태도는 아마도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궤를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 다윗을 미워했던 그 사울, 이런 모습이 미갈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미갈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면과 품위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한 그 기쁨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수준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은혜와 그 평안을,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은혜,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미갈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면 모실 장막을 다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이 임시 장막이 모두 철거가 되고요. 그 성전에 온전히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법궤를 임시 장막에 안치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곳을 성별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을 명해서 일종의 봉헌식 예배처럼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음을 선포하고 화목 제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바치고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을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7절에서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17절, 18절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 번제 그 예물을 백성들과 나누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 또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물을 소유하는 것,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을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이내 미갈이 다윗의 그 기쁜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오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이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신하들의 여종, 궁중의 하녀들 앞에서 속살을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춤을 너무 격렬하게 춰서 막 바지가 벗겨져서 하체를 막 다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가장된 표현이고 이 표현은 단지 다윗이 왕의 그 채통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에봇이 복장 자체가 격렬하게 움직이면 펄럭일 수는 있겠으나 당시 에봇의 특징이 안에도 또 속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 이상의 속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종아리 정도 다리의 모습은 보였겠지만 근데 이 미갈이 이제 가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왕의 채통을 잃어버려서 그 권위와 그 어떤 체면이 손상되었다. 지극히 미갈은 자기 중심으로만 다 보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체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왕을 보고 심지어는 방탕한 자다, 염치 없는 자로 비유하면서 또 궁중의 하인들을 향해서도 계집종이라고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모습을 듣고 다윗이 미갈을 꾸짖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더 낮은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이 궁중의 하녀들, 내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더 높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맞지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하녀들과 많은 신하들은 다윗이 그 찬양하는 더 격렬하게 찬양했어도 그 모습을 보고 더 높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높였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런 겸손한 모습은 미갈의 말처럼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외의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다윗이 미갈을 이후로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지 못했고 또 그 남편을 업신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 고대에서는 이것은 버림받고 저주받고 실패한 여인을 보여주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미갈과 같은 영적인 무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 시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미갈과 같은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늘 또 은혜와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